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퀴즈를 좀 낼게요. 이름에 관한 퀴즈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저의 반 정도 되는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대요. 무슨 동네인지 아세요? 예, 그 동네 이름은 반포동이랍니다. 반포동. 예,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진짜 그 동네 그렇게 날씬한 사람만 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강아지도 뚱뚱한 동네가 있대요. 강아지도 살찐 동네가 있대요. 그 동네는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개포동이요. 개포동. 예, 개포동이래요. 개포동.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싼 동네가 있답니다. 되게 싸요.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예? 일원동. 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공부하시나 보다. 저희 아이 보니까 그거 책 보고 공부하더라고요. 일원동이래요. 일원동 가셔서 잘 땅 사십시오. 축구 시즌이 되고 야구 시즌이 되면 바빠지는 그 전철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중계동 중계역이래요. 중계역. 좀 재미가 없었구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철역이 있어요. 무슨 역일까요? 방학역. 아시네요. 방학역이에요. 맨날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자꾸 잘못 내려요. 무슨 역인지 아세요? 오류역이래요. 오류역. 그냥 들어주세요. 이 역에만 가면 자꾸 가방을 검사하고 옷을 막 검사하고 막 그래요. 무슨 역일까요? 수색역이요. 수색역. 이름 퀴즈도 2개만 내겠습니다. 이름. 미국 사람 중에서요, 늘 바지가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루즈벨트. 벨트가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영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수 중에서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수 중에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해요? 배철수. 오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름을 부르실 때. 1991년도에 나온 영화, 개봉한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했던 케빈 코스너라고 하는 그 배우가 감독, 연출, 주연까지 다 했던,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에서 많은 부분에 시상도 하고 또 이렇게 이름도 올렸던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이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좀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의 소재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나 이런데 이제 소재가 있기도 합니다만,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인디언과 문명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인디언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여서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러한 주인공이 이제 그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곳은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인디언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 인디언들의 삶에 매료되지요. 매료돼서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디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이한 이름들의 이 설명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이름들이 있는데, 먼저 제목에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냐 하면 군인으로 있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곳에 주변을 맴도는 이 늑대가 있어요. 이 늑대 이름이 뭐냐면 하얀발이라는 늑대였어요. 근데 이 하얀발이라는 늑대가 늑대하면 우리가 사납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사나웠지만
이 주인공과 함께 어느새 이렇게 친해져서 마치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개처럼 이렇게 이 주인공과 막 더불어서 사는 걸 보면서 그래서 늑대하고 같이 논다. 인디언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인디언하고 늑대하고 춤을 추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면 늑대와 춤을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죠. 이 주인공과 사랑하게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주먹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죠. 주먹쥐고 일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먹쥐고 다시 일어선다, 오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의 직관적인 이름인데요. 원래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 이름을 지었다가 보통 이름을 그렇게 짓다가 이름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습 그대로 이름을 짓다가 그 이름이 점점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들로 변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도 그렇게 기대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짓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조남은 박희자 준자 되세요. 남자 이름 같죠? 박희자 준자, 박희준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님 이름은 박희준이신데 어렸을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매화야 매화야 집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따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유 매화 너는 매화처럼 살아라 그냥 매화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름들 여러분 시골 이름들 보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름을 보면 이름 잘 안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 올라와서 이름 바꿔서 사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혹시 몰라요? 또 여기 이름이 굉장히 아주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이름이 발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직관적으로 불려지던 이름에서 점점 그 이름에다가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한자를 넣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이름의 변찬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인 목회를 하기 전에 아마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한 적이 있었겠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를 사역하고 중등부, 고등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사역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섬기는 곳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이제 뭐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30명이었던 부서가 120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3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면 저한테 이제 굉장한 숙제가 생겨요.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한 서너 달 만에 갑자기 아이들이 막 불어나는데요.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 그러고 돌아섰는데 제 이름은 뭐지? 그래서 불러서 야, 네 이름 뭐니? 근데 이게 되게 미안한 일이죠. 되게 실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 교육자인데 담당 교육자가 아이들 이름을 모른다? 너무 미안한 일이죠.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학생들이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기보다 제가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설교를 아이들 뭐 별 아이들 다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질문하면 갑자기 엉뚱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또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든요. 갑자기 사발면 먹고 싶다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그거 아이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사발면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가끔 불러요. 근데 어느 날 2명의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도저히 한 명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아는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안 나와요. 전화했더니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같이 앉아 있는데 제 이름만 부르고 자기 이름은 안 불렀다고 상처받았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존중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죠. 저희 아내가 제 그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김정진 가로 열고 자녀 이름 승빈, 현빈, 유빈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 모르는데요. 그렇게 써준 자녀들 이름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유 권사님 누구는 잘 있죠? 집사님 누구 잘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 제가 아는 척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죠. 왜냐면 안다는 거니까, 그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을 불려지는 일들이 참 귀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름들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아브람이었다가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처음에 가졌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느냐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은혜이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지다 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살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고 지금 이 아이를 숨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는 목소리가 막 쭈렁쭈렁해지고 우왕 하니까 다 들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엄마가 결국에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놓아주지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이 갈대 상자를 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되었죠. 모세가 되었어요. 참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모세는 평생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래서 건져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참 좋아하는 분이지요. 좋아하는 성경 인물 다윗은요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인데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 너는 그냥 양 지켜. 그래서 떼어놨어요. 여러분 되게 서운할 일 아닌가요? 되게 속상하고 되게 서운할 일이에요. 다윗이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사랑받거나 존중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후손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죠.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엄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 아니라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평생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요 내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소원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직관적인 이름에서 이렇게 비전과 소망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불러줬다고 좋아하고 안 불렀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생각해 보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처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15장 바로 앞장에 보면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금 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속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이 있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연합군이 와서 연합군과 싸웠어요. 그런데 쳐들어왔던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 그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탈취해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연합군들이 이겨서 지금 그 포로와 재산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모든 식솔들이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여러분, 지금 연합군은 나라예요. 왕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예요. 나라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족장. 왕이 아니고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추장 정도 돼요. 그냥 부족의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무방비 상태였을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축제하면서 돌아갔을 텐데 그 상황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조카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이제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어떤 놈이 우리를 쳤어? 아유, 저기 아브라함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까불었어? 야, 다시 가봐. 그래서 군대를 정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또 여러분, 뒤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름 불려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담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이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표현된 이름은요 몇 개 안 돼요.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하러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왜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왜 시험을 치르는가? 시험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시험을 왜 치르는 거냐 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요. 이번 주 수목금 시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뭐냐면 시험을 치러서 자기 수준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을 사회, 역사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수학이 좀 미진하네 그러면 수학을 더 열심히 해서 수학 수준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영어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이 문법 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쪽을 좀 준비해서 잘 올리라고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교육 정책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아세요? 중학생들까지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부터 등수가 나왔잖아요. 등수가 나와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우리 반에서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학교 때까지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냥 점수만 나와요. 그러니 내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왜 치르나 싶어요. 시험을 보면 내가 지금 점수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떤 때 다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문제가 어려웠어. 자기 위안을 삼잖아요. 그죠? 문제가 어려운 거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는 2등, 3등, 1등, 2등, 3등인데 어떤 거는 10등, 11등, 12등이면 이거를 지금 끌어올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인데 그런 기준을 다 놓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걸 안 해줘요. 그러니 아이들이요 중학생 때까지도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좀 그래도 아이들이 좀 알고 좀 도전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교육 정책을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잘 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부족한 것들을 끌어올리고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복받을 준비가 됐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그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삭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이 이때 주어진 복이에요? 그 전에 주어진 복이에요? 그 전에 주어진 복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한테 복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시험 치르신 거느냐 하면 그 약속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 얘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1장 2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복을 받을 지금 준비가 됐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예요?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 너 이제 이 복이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시행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주실 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여러분 1절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이름이에요.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두 번째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그 약속을 시행하시더라라는 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야곱도 부르세요. 이삭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을 부르세요. 물론 이삭을 부르신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호칭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거는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이 말씀인가? 야곱아 부르셨어요. 야곱아 부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다 찼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베델이잖아요. 여러분,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고향이 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부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네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요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을 또 부르세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이야기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서 간 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정진아,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르세요. 모세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은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선 힘이 세야 살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의 생각에 뭐 지식을 넣고 또 뭐 힘도 싸울 수 있는 전투력도 넣고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40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엔게디의 광야처럼
다윗의 광야처럼 오늘 여러분 그 힘을 빼는 시간 40년을 가졌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훌륭한 학문을 배웠는데 여러분 그 학문을 사용할 곳이 광야에서 사용할 곳이 있어요? 광야에서 양치는 거지 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배웠던 지식, 그가 가졌던 능력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오늘 모세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호칭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들었겠지요. 3장 4절 6절 8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4절에서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래서 돌아가서 또 누웠어요. 또 6절에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또 제사장에게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돌아갑니다. 8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래서 또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을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지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들은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또 아모스야 아모스야, 선지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저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여제자가 되어진 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수산나 여러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운데 막달라 지역에 살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에 들려서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봤기에 주님을 그가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모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산 거예요.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여제자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니? 라고 쫓아다녔던 거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정말 협력자가 되었던 여인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여러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곁에 남아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왜 안식 후 첫날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시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식일에 더군다나 무덤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못 갔어요.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아니 아직 어두울 때라 그래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새벽 예배 나올 때가만 돼도 여러분 좀 환해지기 시작할 때 같아요.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어서 간 것이라면 슬퍼하지 않았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향료라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들도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 사랑받는 제자, 그 제자들은 돌아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을 찾고 싶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천사들에게 대답하죠. 아마 이 무덤을 지키거나 동산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뒤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14절 15절.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계속 울고 있어요. 천사가 말을 걸어도 울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그냥 울어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마 아까 봤던 천사들하고 같은 사람들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면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주님이 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순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다가요, 늘 부르시던 음성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그 앞에서 앞장서서 있어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선생님, 라보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사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었던 이 마리아가 오늘 기쁨으로, 절망의 그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기쁨과 환희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지난 우리 2025년도 시작해서 딱 절반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지난 시간 동안에 계획했던 대로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했을 텐데 계획된 대로 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삶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삶이 더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중간점검하는 이 시기에 어쩌면 2025년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오늘 이 절반까지 오면서 희망보다 또 무너지고 또 주저앉고 또 무릎 꿇고 또 어려웠던 그 삶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힘든 인생 가운데, 아픈 인생 가운데, 병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산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오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씨! 이렇게 불렀어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저씨가 안 나오고 아이씨! 이렇게 불러요. 이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돌아봐요. 그래서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주워가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 이문 집사님이 뭐 가다가 길을 떨어뜨리시면 임 집사님, 이문 집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는데 이름 안 부르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부를 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승빈아, 현빈아라고 부르는 건 이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름을 쓰는 것도 참 두려운 시대예요. 개인정보 유출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전화번호 뭐 이거 적는 게 참 두려운 시기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시지요?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여러분, 왜 속아요? 왜 속느냐면 이렇게 속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화해요. 젊은 사람도 많이 속아요.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할머니, 할머니 가정에 아들 개똥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비가 지금 들어와야 수술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입금해요, 안 해요? 왜 입금해요? 이름을 아니까, 그죠?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는구나, 맞구나, 내 아들이 큰일 났구나, 내 딸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입금하는 거잖아요.
입금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왜 속는 거냐 하면 이름을 대서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빨리 돈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입금하는 거예요. 수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전화해서요 그랬더래요, 아니랬더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보이스피싱은요 이름을 다 알고 정보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빠, 아버지, 나와 관계되어진 분으로 부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성령은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음성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절망이 소망이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누가 봐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절망이지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요 무덤 밖에 서서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무덤 안에 또 들여다보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연기 잘하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밖에 서서요 어떡하냐고. 대책은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는 것이요 지금까지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으니 울고 있는 거예요. 구부려서 울다가 또 울다가 두 천사가 말을 걸어도 울어요. 12절 13절 말씀하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구부려보고 울다가 천사들 만나도 울다가 또 여러분 다음에 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봐도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에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제서야 비로소 소망이 생겨졌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지금 절망에서 순간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음성,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 전에 주님 말씀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마리아가요 내 선생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곳에서 병든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이 들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망 없는 곳에서, 절망 있는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불려질 때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소망으로 변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이 불려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소망, 생명이, 기쁨이 시작됨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거를 가서 말하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초등부가 전도를 나가요. 샘말공원으로 전도를 나가요. 되게 더워요. 그런데 아이들 모아서요. 마술도 보여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복권처럼 이렇게 지어서 하는 선물도 주고 교회 오면 선물 준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장집사님은요 공룡 탈 쓰고 애들 앞에서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탈은 아니고 이렇게 공룡 안에 써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요 나중에 일어나면 이 바지가 땀으로 다 젖어요. 그런데 저거 쓰고 나가서 애들하고 제가 어저께 전도하는 거 이렇게 가서 멀리서 집사님 제 목소리 못 듣더라고요. 집사님 그런데 애들하고요 야 가위바위보 자 너도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모자 쓰고 또 모자는 왜 썼는지 몰라요. 더운데 근데 모자까지 쓰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요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청등로라는 곳으로 아울리치를 가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없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해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들은요 일하러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서 자요. 그게 하루 일상이에요. 뭐 주일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 주일도 없어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청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초청하려고 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복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복음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민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진아,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세요. 누구야. 오늘 부르실 때 오늘 주님의 계획과 복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마음껏 펼쳐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기억하면서요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죠. 정진아,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 부르셔야 돼요. 시작.
정진아. 이름 부르니까 되게 쑥스러우시죠?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실 거예요. 다시 할게요. 시작. 정진아.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